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즘에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라는 의미로 코로나 BC, 코로나 AD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BC는 Before 코로나, 코로나 이전이라는 뜻이죠. 또 코로나 AD는 After Disease라고 해서 질병 이후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정말 지금의 정치, 경제, 또 문화 모든 상황과 변화들을 구분하고 해석하는 그런 기준이 코로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알파벳 약자 BC와 AD는 인류의 역사를 구분하는 그러한 표기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원 전, 기원 후를 BC와 AD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원이라는 뜻은 한문으로 보면 기록을 하기 시작한 기준이 되는 해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이전이라는 뜻이고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라틴어인데요, 주님의 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인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역사의 중심에 두고 또 예수님이 오기 전,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렇게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한 주인공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와 스토리의 합성어입니다.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 이해와 해석에 있어서 예수님이 배제되고 또한 삭제된 역사 이해와 시각은 마치 주인공이 빠진 드라마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또한 우리 자신의,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 뜻 가운데 역사를 인도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도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한 돌봐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스토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언하고 예고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나 이전에 예수님의 그 죽음의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혹이나 자신들에게도 어떤 해가 끼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다 숨어버렸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하고 근심과 죄책감 가운데 낙심하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마치 죄를 짓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버린 그 아담을 찾아가셨던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그동안 두려워서 숨어있고 어찌할 줄 몰라 했던 그들은 이제 완전히 용기와 담대한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에겐 평강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금 모이기 시작을 하죠. 부활의 주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은 바로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금 모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갈라진 마음을 다시 모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다 흩어져 있다가 지금 교회로 다 이렇게 모였잖아요.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다시금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를 외치게 됩니다. 이제는 부활의 산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일처럼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모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아마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이 영원히 자신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다시금 죽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한 약속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제자들과 작별을 하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24장 50절, 5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과 작별을 하면서 그들이 슬퍼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죽음까지 극복하신 부활의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뭐 세상에 두려울 것,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만나자마자 또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기 계신 곳과 없는 것, 어느 게 더 증거하는 게 편할까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말하면, 언제 부활했는데 한번 보여줘 하면 여기 계시잖아, 얼마나 전도하기 쉬울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내가 부활했다라고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위에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심지어 부활의 주님을 봐놓고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안 되죠. 계속 그냥 이 땅에 머무시면서 그 부활의 모습으로 계시면 전도도 달리고 잘 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들, 희한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죠.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이 믿어지고, 또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늘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집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에 나오는 12절 13절을 한번 보시면 당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병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믿어지지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13절을 보시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 대제사장이 군병들에게 돈을 두둑히 주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거짓, 조작, 은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이래 말이에요. 이러면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의 사건을 한낱 도둑질한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 마귀는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와 계략으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거짓 뉴스는 많은 믿는 사람들을 속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말하면 뭐라 그래요? 부활하기 뭘 부활해? 믿지 못하고 그냥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거짓으로 은폐할 수 없는 여러분 확실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기 전 마지막에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또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고 또한 제자들이 그처럼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하며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땅을 팔려면 삽이 필요하고 밭을 일구려면 호미가 필요하죠. 기계가 고장이 나면 드라이버가 있어야 열어볼 수 있습니다. 벽을 뚫으려면 드릴이 있어야 됩니다. 더 좋은 도구, 연장, 또 장비가 있으면 또 일할 때 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그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도구도 주셨습니다. 그 도구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치 우리에게 다 양도해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왜? 하늘에 가서는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필요 없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바로 이러한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자에게만, 특별한 은사를 가진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것이 다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세상의 권력과 세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권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물리적인 권세와 그러한 힘을 넘어서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저는 연로하신 저희 어머니보다 힘이 더 훨씬 셉니다. 그러나 제가 장성하고 아무리 물리적인 힘이 세더라도 어머니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물리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잡으려고 왔던 그 로마 군병들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호령하셔서 그들을 다 무찌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용하십니다. 이 다스림은 창세 때부터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이죠. 그 다스림의 권세가 부활의 주님께 있었고 이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인정하고 또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담대해지고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그들이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믿음이 그들을 담대하게 한 것이죠. 여기서 끝날까지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쉰텔레이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결, 완전히 또 언제나 영구히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종결될 때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끝날까지 영구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아플 때나 또 건강할 때, 또 즐거울 때나 평안할 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원수의 목전에서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관계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듬직한 자녀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친한 친구도 영원히 나와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집에 누워 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잠잘 때나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종교든 의식과 교리와 전통과 규범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관계는 조건이 있거나 계산된 관계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바로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이만큼 해주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과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아무런 계산과 조건이 없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함께라는 단어도 한번 살펴보면 메타라는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배후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배후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배후에서 뭘 한다는 겁니까? 뒤에서 나를 다 받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뒤에서 딱 나를 받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죠.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늘 성전에 가서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동일하게 부활의 주님은 그 메타의 모습으로 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이에게 10,000원을 주면서 얘야, 마트에 가서 너 사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갑에 온갖 카드를 갖고 있는 그 아빠가 돈을 안 주고 그냥 아이의 손을 잡고 얘야, 함께 마트 가자, 내가 다 사줄게 말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내가 10,000원 받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귀합니까? 당연히 후자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무궁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뒤에서, 내 배후에서 나를 지켜주마,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맨 처음 홍해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 호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을까요? 야,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빨리빨리 가, 왜 앞에서 빨리빨리 안 가고, 이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황급히 그들이 가지 않고 도망하듯 다니지 않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다 지켜주시고 호위해 주셨어요. 여러분, 천천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를 다 호위해 주시고 지켜주고 계세요. 나의 등 뒤에서 라는 찬양이 있죠. 제가 오늘 주보에 이렇게 넣었는데요.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한번 이 찬양 하기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3절을 한번 박수치면서 한번 할까요?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도움이 있고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 하얀 고무실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실화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1950년도 초에 강원도의 어느 산골 시골에 상수라는 꼬마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수는 장에 갔다 온 아버지가 하얀 고무신을 한 켤레 사가지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하얀 고무신을 신은 이 상수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그 고무신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무신을 들고 다니다가 하루는 개울을 건너는데 그만 고무신 한 짝을 떨어뜨린 겁니다. 물살에 고무신은 계속 떠내려가기 시작했고 이 상수는 고무신을 찾으려고 무작정 개울을 따라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내려왔는지 너무 내려와서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이 그때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덧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중년이 된 이 상수는 TV에서 이상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난 옛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굵은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시간에 그의 형님이 그 프로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이제 상봉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어머니는 그 막내 아들을 잃은 그 슬픔에 얼마 가지 못해서 돌아가셨고, 이제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는 치매가 걸려서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중년이 된 그 상수는 그 상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게 됩니다. 주인공 상수는 그 어렸을 때 자신이 왜 그 부질없이 고무신을 따라갔는지를 후회하며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하얀 고무신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생각해서 계곡을 따라 그 시냇물을 따라 내려가다 다시는 집에 돌아올 수 없었던 그 상수가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하얀 고무신은 무엇입니까? 헛된 하얀 고무신을 찾으려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늘 만나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부여받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늘 내 뒤에서, 내 배후에서 나를 호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